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표어를 밑빠진 독에도 물을 부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을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또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밑빠진 독에도 물을 계속 붓다 보면 그 주변에 식물들이 자랄 것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 큰 나무가 되면 그늘을 만들어서 누군가 더위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팬데믹 상황을 그렇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밑빠진 독에도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 독을 어디다가? 물속에 던져 넣으면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빠진 독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문화와 전통과 간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같은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에 답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뭐가 보인다고요? 답이 보입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답이 보이고 길이 열린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생각을 바꾸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 왜요?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상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그들의 생각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체류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참 잘 대답하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영적인 권위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지상 최대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려야 되겠죠. 예? 당연히 말려야 합니다. 예.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큰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24절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라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칭찬을 받고 영적 권위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린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의기양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죄는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아니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상킴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아내의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공승의 권세받은 자에게 삼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하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을 쌓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308장 한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어제 보니까 진교회 담임 목사님 꼭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찬송가 308장.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는데 세상에 사람 형상이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는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절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가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 많고 나타낼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지상 최대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부터 칭찬받습니다. 최고의 영적 권위도 부여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어떤 공로를 쌓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또 칭찬을 받고 영적 권위도 부여받고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시던 그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큰일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내가 뭐나 된 줄 압니다. 그렇죠? 예, 내가 먼저 된 줄 압니다. 으쓱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뭔가 큰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이룬 것이라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고,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공로를 쌓고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서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신하들에게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백성의 수가 많아야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에게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대로 전염병이 그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습니까? 무려 7만 명이. 예?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거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큰 죄를 짓고 노예선을 탑니다. 거기서 다행히도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얘가 지은 그리스도인을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자 기억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은 다 잊을 수 있지만, 잊어버리겠지만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그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가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2절은 소리내어 부르고 3절, 4절은 허밍으로 부르겠습니다. 수준 있게 뜻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매우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뜻을 생각하며 허밍으로 같은 죄인 살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진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 내 뜻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뜻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항변하였다가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결과를.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따라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의 목숨을 건지려면 애굽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백성들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숨만이라도 건지려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였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이며 11살 때 국제 첼로 콩쿨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던 첼로리스트 누구 있습니까? 찬양대 장한나 교수, 그렇죠? 예, 장한나 교수가 있는데 그가 최근에 어느 TV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음악가 중에서 베토벤을 제일 존경하고 베토벤을 음악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작곡한 모든 악보를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악보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여기서 왜 베토벤이 이 박자를 사용했을까? 여기서는 왜 이 음표를 사용했을까? 여기서는 왜 강하게 하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왜 느리게 하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왜 세게 하라고 했을까? 왜 약하게 하라고 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베토벤의 뜻을 알게 되고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성경을 통독하십니까? 한 번 이상.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 이상 나는 통독한다. 한 번 이상. 없습니까? 한 번밖에 안 계시네. 두 분. 예. 그러면 나는 1년에 한 번 통독을 안 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또 한 번, 두 분.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죠.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또 없네. 아마 있는데 손 들기가 좀 거북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안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예, 씨름을 하고 새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이스라엘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져주신 것. 예.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져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제 생각을 될 수 있는 대로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찬송 하나 더 불러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찬송가 202장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곧 다시 주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맞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2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를 섬기고 봉사한 것처럼 너희도 섬김과 봉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말씀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너희도 예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복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마땅히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마저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간 없다고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바쁜데 목사님 저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몰라시네. 그렇게 상은 받고 복음 받기를 원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아프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 재물 드리고 몸 드리고 재능 드리고 나 아프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고 상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아파도 지고 가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지고 가야 합니다. 지기 싫어도 지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죽기까지 져야 합니다. 아니 끝까지 져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은혜가 말까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심령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 앞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신우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본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복이라는 분의 꽃길이 아니어도 라고 하는 시입니다. 꽃길이 아니어도 괜찮다. 제자의 길이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좋다.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도록 기쁘다. 곤고하고 고독한 길, 그분이 묵묵히 가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기에 순종할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질그슬의 보배가 담겨 있을 뿐 남은 목적을 완성하시는 주의 길에 참여함이 한없이 감동이다.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라도 쓰임받는 그 기쁨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이 같은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도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